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310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그 앞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은 특별히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온통 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6절, 7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광, 풍성함 이런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11절 마찬가지입니다.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 역시 같이 나오고요. 22절에 보시면 이제 이게 특별히 지난주 많이 강조했던 바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과 풍성함이 드러났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특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심지어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를 잘 배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내게 실제적이지 않으면은 힘들어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강단에서 아무리 힘차게 외쳐져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유익, 어떤 혜택이 없다면 그 복음은 여전히 공허한 이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도 이 복음의 영광성, 이 복음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의 한 비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계 10대 비경,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비경 탑10,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간과 돈을 내어서 드디어 그 경치를 접하게 되었어요. 가서 직접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부요한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래서 그 부요한 마음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 거기 가봤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도 있겠고
그 아름다움의 잔영이 여전히 내 상상 속에서 요동치고 있고 거기서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또다시 보면서 휴가가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이 그 뒤에 남아있는 나의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바로 세계 10대 비경을 구경하고 돌아온 내 현실적인 삶에 스며든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실제적인 혜택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영광과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 내게만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믿는 온 교회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삶의 혜택들을 가져다 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이다.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이 2장 역시도 1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실제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1장은 구원의 영광과 그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추상적인 느낌으로 원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풍성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이 2장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혜택을 또 아름답게 노래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확실한 설명 기법은 비교법입니다. 비교법. 자, 어떤 비교법인가? 그때에는 대 지금은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 비교법. 이 2장에 아주 자주 나오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성경을 매일 이렇게 콰이어 타임 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본문에서 자주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을 픽업하셔서 아, 이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는데 이 2장에 보시면은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3절 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뒤에 한참 건너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또 있습니다. 19절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이 비교법, 이 기법이 자주 등장하는 챕터 바로 2장인데 자 그럼 이 비교법의 기법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왜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가? 가장 확실한 목표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 우리의 바뀐 신분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때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과거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를 들어서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과거에는 난 어떤 사람이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그래서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그때 나는 이런 식으로 산 거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았단 말이죠. 이 두 문제는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1절과 2절은 연결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나는 허물과 죄로 그때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죄와 허물이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인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기 이전에 에베소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그 종교 활동이 풍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여인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럼 그 신전이 딱 그 도시 중간에 버티고 있으면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딸려 나오는 온갖 그 잡다한 문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 현상들을 중심으로 온 도시가 굴러갔던 거예요. 도시의 센터였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센터였어요. 특히 그 우상은 그들의 난잡한 삶을, 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주도했고, 그래서 타락한 삶을 주도했던 그러한 도시 분위기.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두 번째 나오는 세상의 풍조, 삶의 방식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2절에서 말하는 그 세상 풍조의 삶의 방식이 뭘 말하는 것일까? Worldly fashion,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패턴,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 창문, 자기의 창문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우리가 잘 쓰는 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잘 쓰는 말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다 그래.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일까요? 그냥 살다 보면 있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를 좀, 그런 뉘앙스를 주죠. 하지만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안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식의 삶도 알고 보면은 어떤 기존에 이미 있는 가치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옳아. 그렇게 사는 게 더 맞아. 이런 것 같은 이 세상에 이미 돌고 있는 어떤 공식들, 삶의 공식들이 합해져서 우리 앞에 도착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더 고급진 말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방금 말씀드린 어떤 프레임 같은 거죠. 프레임은 뭐 고급진 말이지만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의 안경입니다. 내 눈의 안경.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형성이 되는가? 내 보고 싶은 대로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형성되는가? 가만히 놔둬도 그냥 내 안에서 막 나와서 그냥 저절로 그 프레임이 형성되는가? 아닌 거예요. 다 영향을 받아서, 어딘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있는 여러 풍조들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들만 그러한가? 아닙니다.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에 습관을 낳고 열매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과거에는 삶의 열매도 역시 그와 똑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때의 삶의 열매도 어땠는가? 3절을 보십시오. 삶의 열매가 이런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단 말이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도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이 풍조로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열매도 삶의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다. 그때는.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는, 과거에는 내가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이런 악성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이로구나. 과거에는, 그때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쫓으면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로구나 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인 에베소 사람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을까? 근데 왜 교회를 가면 자꾸 나를 대역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나의 근본적인 죄인됨과 범죄 행위들을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는 그 특성들을, 습성들을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어쩌면 이 습성 자체가, 이 부인하려고 하는 습성 자체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토록 예쁜 애들이지만 우리의 조그만 아이들을 보시면 압니다. 왜 미운 3살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왜? 얘가 3살쯤 되면 알 거 다 알더라고요. 수습이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어쩔 때 보면 황당하게 그지없는 그런 이유들을 댑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탓돌리기입니다. 탓돌리기. 난 안 그랬다. 이것도 안 통하면 뭐라 그러죠? 동생이 그랬다. 상황이 이래서 그랬다. 이러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 본성.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하면 어른들의 탓돌리기로 발전하는 본성이고, 자기 합리화 본성이고, 또 상황 놀리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늘 본인은 빠집니다. 본인의 프레임과 본인의 시각은 늘 옳습니다. 옳지 않다면 적어도 나는 덜 틀린 쪽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고, 이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사회고 심지어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들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연 난 죄인이 아닐까? 성경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이 면에서 결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설사 그가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 그 도덕성을 가지고서 자기 혼자서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도 특히 인간의 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촘촘한 그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좀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또는 나보다 덜 그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죄의 영향권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역시 다 예외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전에는, 과거에는, 그때에는 이것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그때는 이런 모습이었다 배웠고,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탈출구가 드디어 열렸다는 것.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탈출구가 도대체 어떻게 열렸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탈출구가 나의 주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서 열렸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탈출구, 이 회복의 기회 제공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갖고 계시는 사랑과 그 은혜가 이 모든 탈출구의 원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4절이 결정적인 구절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3절까지는 전에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했다면 4절부터는 탈출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분의 주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 원인이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미 그때는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맞죠? 우리의 어긋나는 삶의 원인은 우리 스스로가 제공했지만, 앞에서 살핀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런 어긋난 삶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반전의 사건의 원인은 누가 제공하셨는가?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특별히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본성에서 막 우러나오는 은혜와 사랑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때 거기에서 벗어나 지금의 이리로 오게 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젠 지금의 이리로 온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의 문제인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때 거기서와 지금의 이리로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이죠. 5절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의 이리로의 모습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의 사건인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러하니 이토록 위대한 반전의 사건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이 부분을. 이토록 위대한 반전의 사건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 이 드라마 안에만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인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별로 좋지는 않는 말이어서 참 죄송하고, 또 강대상에서 이 말을 해도 되나 마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굳이 인용을 하자면 딱 들어오니까 이 말을 쓸게요. 방귀 낀 사람이 성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그러는 것 같아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시인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뭐 그토록 죄인이라고. 왜 내 삶에 그렇게 태클을 거는가. 왜 교회 가면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당신 특유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뿌리 삼아서, 오늘 그러잖아요.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마음을 뿌리 삼아 결국 그러한 우리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시고야 만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 구원이 갖는 아름다움과 부요함에 그리고 영광스러움의 팩트고 실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식으로 설교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을 얻는 것의 어떤 실제적인 혜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구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놀라운 반전, 회복, 변화 이런 것들이죠.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제는 이렇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제 이 반전 인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사실 배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나도 이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로구나. 여러분 감사와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반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혜택의 자리로 내가 초대받게 된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나도 그때에서 이제는 이것으로 바뀐 인생의 주역이 되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죠. 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달아야 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 각자가 이 반전 인생의 길로 초대된 궁극적인, 결정적인, 어쩌면 최종 이유가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반전을 경험했어요. 이미 반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다 세례 받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렇게 또 교회 출석하면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이 반전 인생이 되셨어요. 과거에는, 그때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그 바뀐 신분의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하셨다고요? 자, 한번 추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때 출발된 반전 인생의 그 시작 지점에서부터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신자로서의 생애까지,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젠가는 이제 관 속에 다 눕지 않겠습니까?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과정에 사실 우리를 반전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최종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딸랑 그때에는 해서 이제 지금으로 이 자리 10분만 딱 바꿔놓고 끝나는 것이 구원일까요, 여러분? 예. 제가 민수기 강의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구원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전 인생의 경험을 함으로써 이 신분이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 최종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설명하고 마치죠. 1장 4절 5절로 갑니다.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4절 5절.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를 이토록 위대한 반전 인생의 주역으로 삼으신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 인생의 끝지점을 바라보며 사실 에베소서 남은 부분이 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누군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반전 인생의 끝이 뭘까요? 그럼 최종 지점이 뭘까요? 거룩해져 가는 삶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지점까지 갈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져 가는 삶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까지 포함시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안에서 수없이 과거에 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증가되는 것이죠.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자녀답게 사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반전 인생을 경험하게 된 과거에는 해서 지금으로 바뀌게 된 궁극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 표현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